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감동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한국 분들은 홍수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유명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도에 새로 신설된 그런 체급의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다들 지는 줄 알았죠. 그렇지만 3라운드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번이나 다운을 당했던 이 홍수환 선수가 오히려 상대방을 KO로 물리치고 링 위에 드러눕히고 정말 감격적인 KO승을 거두었어요. 이 승리로 인해서 홍수환 선수는 그야말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전옥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4번 쓰러져도 5번째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는 7번 넘어진다고 해요. 왜 하필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 이거는 횟수로 7번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당했다. 완전히 쓰러졌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는 용납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7번이나 넘어진다. 7번이나 실수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다시 일어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무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갈 것이라고 믿는 천국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어떤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천국엔 갈 것이라고 믿고 도대체 뭡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죄인이지만 신분으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의인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만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의인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하루, 한 달 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가 결정을 하고. 근데 막상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길게 보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고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왔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넘어진다는데 그것은 똑같이 넘어지긴 하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존재가 바로 의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그건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틀렸어. 난 안 되나 봐. 난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가 한두 번 실패를 하면 마치 그걸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평균 2000번 정도를 넘어진대요. 걸음마를 배우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중에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실패를 다 딛고 일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고비가 있죠.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 왕 베이브 루스죠.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당했는지 아세요? 무려 1330번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힘없이 그 벤치로 걸어 들어가는 그 야구 선수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아시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나 이 베이브 루스는 그런 수치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1330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문제는 무엇이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짐은 쓰라리고 아픈 것이지만 꼭 필요하기도 해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되고 만다. 가끔 비도 와야 되고 천둥도 쳐야 되고 흐리기도 해야 되고. 191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6년 전이네요. 덴마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공소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공소가 아주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목공소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장난감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장난감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장난감 공장을 만들었어요. 목재소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또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공장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공장이 그냥 전부가 다 홀랑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나무니까 얼마나 잘 탔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냐? 왜 이러냐?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장난감이 나무라는 이유로 다 불에 타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불이 나도 안 타는 재료로 내가 한번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 토막 대신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다 좋아하는 레고라는 완구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이렇게 쓰러뜨려도 금방 다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오뚜기는 왜 안 쓰러지고 바로 일어날까요? 원리가 아주 간단해. 오뚜기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 아래쪽에 무거운 쇠가 들어있습니다. 메탈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아래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뜨려도 금방 이렇게 다시 일어나 있는 것이죠. 물에 떠 있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배가 왜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는가? 그 이유도 배에 보면 배 무게의 중심을 가장 아래쪽에 놓습니다. 맨 밑바닥.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무게가 이렇게 다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그러면 우리도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뚜기처럼 우리의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다 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게 중심이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게 중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있는 자는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둘 다 잘한 일도 있지만 범죄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많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의 통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울 왕에게 공급해 줄 선지자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지만 사울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공급해 주는 선지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왔고요. 갓이라는 선지자도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또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서 전해줍니까?
친구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지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과식을 해요. 늘 술을 마셔요. 늘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능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지요.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먼저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시 처음 모습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결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 시작을 했죠. 처음엔 누구나 다 열심을 냅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부흥회도 가고 특별 집회도 가고. 근데 이런 열심이 점점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무뎌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그 징조를 보면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무뎌졌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 같고, 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 꼭 내가 읽어야 되는 거야? 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없어도 나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는 분명한 영적 쇠퇴의 신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처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어떤 기도의 부탁보다도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목회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이 기도의 제목이 1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방법을 쓰려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아버지, 제가 이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작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연단과 감격의 시간들로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참 의인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